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응답과 승리 제목입니다. 지난주 고난과 부활 예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 응답으로 사실 승리가 딱 되면은 여러분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축구라든지 또 이런 또 야구라든지 이런 보면은 레전드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축구를 보면은 차범근 또 박지성 이런 손흥민 전부 다 레전드라고 합니다. 전설. 우리도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음의 레전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 살릴 복음의 레전드입니다. 영상에 참여한 성도님들 또 지교회 사역자님들에게도 레전드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공효진 장로님, 우리 건호 장로를 뵀어요. 제가 어제 만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막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 부분들은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호철 장로님이 주일 마치고 나면은 영상을 이렇게 이제 자녀 또 사이에게 보낸다 그래요. 그리고 또 포럼도 한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더라니까요. 남자분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실은 그게 전도거든요. 최고의 그게 사역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보좌와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 때에 그때 보면은 제가 복음이 제일 강할 때 응답이 오기 시작했고요. 복음을 제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강하다는 말은 영적 상태가 오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이렇게 정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일어날 때 정시로 기도할 때에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정시로 기도할 때입니다. 정시로 기도할 때. 그때는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할 때에 무려 400년 밖에 일어날 하나님의 지혜를 다 보여줬어요. 우리도 이렇게 정시 기도할 때 보좌와 딱 이렇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가?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해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쭉 체험해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움직여지는데 말씀이 계속 해갖고 내 영혼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요. 이게 말씀이 편집된다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쭉
또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바뀌면서 설계되어지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가 오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될 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건 무성기거든요. 사실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이 집념을 가지고 하잖아요. 나중에 오늘 영적 문제를 못 막아내서 그렇지 뭔가를 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 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속에서 집중될 때는 어느 정도 오는 거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정도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뭔가 하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이런 역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된다, 이 말은 사실상 여기에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전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이걸 가지고 다 찾았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시기도 하고 또 말씀이 어찌 성취되는가 무시기도 속에서 찾고 문제가 올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허감을 꺾는데 하나님이 뭔가 생각나게 하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걸 따라서 가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불가능이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부분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이런 코로나와 또 이런 고금리와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종교 현장을 살려야 된다면은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보세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이 능력의 역사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갖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될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고 지식인들이 모르고 있고 엘리트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축복해 가십니다. 정말 영적 세계에 있다는 거는 제가 이 복음 알고 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저 영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 옛 뱀은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하필이면은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의 쫄개들을 데리고 내려온 거 보세요. 그 쫄개들은 귀신들입니다. 영적 세계거든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딱 보면은 보세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보면은 혼돈, 공허, 허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허감이 깊음 위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거예요. 왜 창조하기 시작해요? 허감이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다니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부터 존재했다니까요. 사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요업에게 역사해가지고요, 요업의 이 가정에 어려움 오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보게 해요. 그리고 이 마귀가요, 사람 마음을 자꾸 잡고 이게 움직여가지고요, 계속 시험 들게 해요. 악한 미혹의 영이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래갖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하거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은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특히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요,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너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이 영적 세계는 몰라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죠. 아멘.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의 일을 말하리라. 기도하게 되면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 이걸 알게 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알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참 놀랍잖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아멘. 이 지역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구나. 아멘. 그리스도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스도 말하도록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립니다. 아멘. 아,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구나. 아멘.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순간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지금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문제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정신적 문제 옵니다. 이래가지고 육신의 문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러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은 근원적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근원적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알면은 근원적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만 가지의 문제가 왔습니다. 아멘. 만 가지 문제 해답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근원적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알고 나서부터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질병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바로 못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요. 아니, 불신자가 망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뭐 살다가 망하니까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오늘 3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맹인 두 사람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30 읽어볼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 거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무슨 발용하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누가 알았는가 하니까 맹인 두 사람이 오늘 알은 겁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오실 메시아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냐 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옥의 배경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단의 세력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 속에 빠지게 했던 이 사단의 세력을요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원죄 속에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실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막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맹인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만 듣고 놓아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놓은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보니까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소리를 질린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메시아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인인 것을 진짜 고백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때부터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질병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문제가 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밖에 못합니다. 기도하는 거. 계속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확신한 겁니다. 정말 메시아여,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진 맹인의 간절함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동정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오늘 메시아께서 나의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이런 모든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맹인이면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만나면은 메시아니까, 그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수많은 그 창조 사역을 보여줬거든요.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물 위로 걸어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불구자 고치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말이야, 맹인이고 평생을 어려운 분하고 안 보이는 이 속에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눈을 뜨게 해달라 해야 될 건데, 맞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랍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사단의 근세에 잡혀가 있는 그 육신적인 게 아니라 전부 영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넘겨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며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비로소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눈뜨기를 원한다는 게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끊임없이 확신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는데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눈을 열어달라거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그 지옥의 병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행복하잖아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비밀을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그 7명의 렘넌트들, 그리고 또 히브리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비밀 하나 알았는데, 메시아의 비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시대적 축복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한 시대를 이렇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거 알고 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한 시대를 맡겨버리구나. 그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게 시대를 참 맡겨버리구나. 그거 깨닫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니까 가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상태가 변화됩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영적 세계가 보이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 여기서요, 이 오직 유일선 재창조를 가지고 수도권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 고백만 딱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이 지켜지는 거 있잖아요. 이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 하니까 예배 중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요, 어떤 생각, 그런요, 또 이렇게 좌절, 그리고 낙심 이런 거를요 딱 내려놓고 오늘 이 지금 최신영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갖다가 전달받을 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맹인 두 사람이 지금 메시아를 깨달을 때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준비되면은 이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요 들을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늘 기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때의 말씀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랬고,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이랬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시편 119편 105절에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우리 발에 있잖아요. 방에 발이 이렇게 쭉 어둠 속에 가는데 등이 옆에서 딱 내 발을 인도해 가잖아요. 내 길의 빛이다. 길을 가는데 빛이 돼가지고 다 인도해 가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게 주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저는 평생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할 때 한때는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 지하에 있으면서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신명기 6장 10절에 13절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교회를 여기서 여러분을 섬기기 시작할 때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를 찾아가지고 후대를 찾아가지고 세워가지고 파송해가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말씀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놓고 기도로서 계속 해가지고 준비해가는 겁니다. 왜냐니까 예배 드릴 때 모든 생각, 이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다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너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로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보좌입니다. 그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게 은혜를 주실까 그걸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나와요. 이 말씀을 따라 가지고 그 기도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기도하는 걸 쭉 보니까 제가 조그만 노트에 적어놓은 거 보니까 40몇 명이 되더라고요. 이걸 쭉 기도를 계속 한다니까 이게. 왜냐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딱 돌리는 겁니다. 저는 바이올린요 찬송할 때만 해도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여러분이 찬송을요 부를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좀 크게 찬송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악신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손뼉을 쳐도 이 건강해진다 하잖아요. 찬송으로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이사야 43장 21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받게 위해 지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에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부르시라니까요. 어려움이 오면은 찬양을 불러야 돼요. 저 밖에서 이렇게 노래 부를 때도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단의 이게 역사하는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때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예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고 난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어땠나는 하니까 지금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단을 쌓을 때. 그리고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념했습니다. 이때에 대표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았나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병 318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롯 때문에 늘 조카롯하고 몇 명 식솔밖에 안 됐거든요. 조카롯하고 분쟁 때문에 조카롯을 내보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중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서니까 가병 318명의 축복을 줬어요. 식솔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니까 무려 2,000명 이상이 늘어나버렸어요. 2,000명 이상. 얼마나 놀라워요. 식솔이요. 그 정도로요 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사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혹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꼭 부탁하고 싶어요. 집에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겠어요?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라고 하는 한 시대를 정복했던 그 인물이 있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 록펠러의 부모가 대단해요. 록펠러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예배 시간 40분 전에 가서 그것도 맨 앞에 가서 예배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축복받게 돼 있으니까 축복받으면 목사님을 잘 도와라. 그리고 교회를 살려라. 이랬다니.
이 록펠러가 얼마나 그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막 이게 어마어마한 교회를요 막 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학들을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는지 록펠러 회사를요 한 2,000개 정도 만들었대요. 그 정도로 새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뭐 10의 1조를 계산하는데 직원이 뭐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10의 1조 계산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록펠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언약으로 넘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이삭에게 넘겼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13절에 보면은 이걸 넘겼다니까요. 많은 유산을 넘긴 게 아니고 이 축복을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과 승리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지면은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 속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승리도 아니고 큰 승리의 길이 남아 있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못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오면 이걸 단번에 이렇게 뭐 회복하면 싶은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이거 해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막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24, 그냥 24 말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 누림의 24, 요렇게 딱 들어가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랑과의 문제 이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치유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릴 때 근원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누린다 이 말은 어떤 문제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이신지 그걸 계속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래 하면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으면 우울해진다.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구도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 남편이다 아내다 자녀다 아프면은 그것마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규모가 좀 잘 안 되니까 내라도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힘을 주시면은 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갖고 사실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면은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면서 생각과 마음이 딱 지켜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바라보는 25 속에 딱 들어갑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25 편의점. 25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시간 25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돼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다림입니다.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그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 별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24
복음을 누리고 25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기 때문에 영혼의 그 언약 속에서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이 딱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처음부터 이 축복을 찾아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자, 이 축복이 오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냐? 정인으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어떤 문제가 오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갖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 어떻게 받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말고요 일평생을 놓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놓고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영적 세계 알면은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은 메시아 고백하면은 시대적인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아브라함처럼 대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24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은 불가항력적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축복. 자,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는 언약 붙잡은 자를 축복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응답 속에 큰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될 만큼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념비적인 축복과 근원적 축복과 시대적 축복과 대표적 축복과 불가항력적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을 꾸며 설레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어떻게 이루실진지를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저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오늘 귀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을 완전히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또 복음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주며 도울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릴 만큼 성령의 그 충만함과 오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레전드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큰 증거를 주셔서 정인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시대를 살린 성경의 인물들과 똑같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큰 도전으로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